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겠죠. 지식 그리고 그 믿음의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한번 살피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또 그 반응의 결과는 뭔지 이런 부분들도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지금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자세하게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발견했을 겁니다. 우리가 4장까지만 봐도 성령님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12분이나 증명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성령님이 임하심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12분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님과 민감하게 동행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게 됩니다. 같은 구절이라 그러죠. 평행구절이라 그러는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주로 랍비들입니다. 이 율법사, 그 다음에 율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성경을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한 파를 이루고 주로 이 바리새인들이 이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전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하고 다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주로 어떤 가르침이냐면 지금도 랍비들은 그 전성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그랬다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신학교 가면 지금 이런 류의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이 로디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다. 바빙크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그 전에 요건 또 칼빈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전에 어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하는 그걸 많이 따집니다. 정작 본문은 별로 없고 누가 뭐라 그랬더라 하는 말만 이 전성만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무식한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가 뭐라 그랬더라 이런 지식이 없어도 본문 그 자체를 설명해 주고 해석을 해주니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로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제 축소됐습니다. 주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부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원래 안식일 해당의 순서는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누가 일었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주로 랍비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반드시 율법서부터 먼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경을 맡은 자가 해당마다 이제 성경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맡은 사람이 뭘 줬습니까? 율법서를 주지 않고 선지서를 먼저 줬습니다. 이는 뭔가 조금 정상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의 고향 나사렛이라 예수님이 서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양반이 왜 섰지? 저 양반이 왜 저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겠다. 선지서를 척 뽑아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펴서 읽으신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보면 붙여놓은 것들, 그거 이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그걸 읽었어요. 20절 보십시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앉아서 강론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이제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설교하시려고 앉으신 거죠. 강론하시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강론하기 위해서 앉으시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런데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오 목사가 딱 설교하려고 서니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고 그냥 눈길을 주는 거예요. 그냥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해?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저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무슨 말 하려고 저 본문을 선택했지?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걸 하든지 좀 특별한 걸 해야 뭔가 집중이 될 텐데 다 아는 거 뻔히 하는 거 저걸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쳐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강론은 지극히 짧습니다. 저처럼 설교를 길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해졌느니라. 지극히 짧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구원이 오늘 완전히 응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완료 수동태입니다. 완료 수동태. 오늘 완벽히 이루어졌다.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사모하던 이사야 61장 2절이 1절 2절이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곧 메시아다 하는 메시지를, 설교를,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전에 일단 이 말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가랴, 시몬, 안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목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걸 우리가 일단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 근데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요건 우리가 이제 랍비들 전성은 야 이게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누군 뭐라 그랬고 누군 누구라 그랬고 누군 어떤 사람이라 그랬고 쭉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 방식은 본문대로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뭐하고 동격입니까?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짓눌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 이 주님의 가장 좋은 날, 주님이 좋아하시는 날을 선포하시는 분, 이제 구원이 임했다.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돼서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날이다 하는 그 날을 선포하시는 분, 직접 선언해 주시는 분, 이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날을 선포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들어서 자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에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가 되었는가, 이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포로됐는가, 무엇에 눈이 멀었는가, 무엇에 눌린 자가 되었는가. 이것도 여러분 저 랍비들 전성에 의하면 누군 뭐라 그랬고 누군 뭐라 그랬고 이렇게 또 올라갈 겁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퍼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앞뒤 조금만 가보면은 다 해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신구약을 한번 건너가 보면은 다 짝이 있습니다. 짝. 퍼즐 조각이 하나도 그냥 된 것처럼 없는 것처럼 500개, 1000개 조각이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4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무엇에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부터 13절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를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해보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1차적인 아마 필요는 빵일 겁니다. 빵, 떡. 근데 그걸 알고 이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를 명하여 떡덩이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생계 문제가 되겠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뭡니까?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둘째로 마귀가 시험한 것은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시험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해줄 것이 아니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기록하였을 때 신명기 말씀을 착착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다. 이런 말씀으로 딱딱 물리치시니까 이 마귀가 말씀을 하나 인용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네가 여기서 떼내려보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붙들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해봐라.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네가 좋을 대로 한번 그걸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근데 실제로 91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날개로 품어 오른쪽에 천천히 죽어 나가고 왼쪽에 만인이 넘어져도 너희는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자와 뱀의 머리를 밟아도 너희들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마치 신약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요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실제 91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서 뭘 합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저가 나의 이름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저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였은즉, 이건 빼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저들이 나를 사랑했으니 율법대로 삶으로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요 말씀은 빼버리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미가가 드라빔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봇 하나 갖다 놓고 우상 갖다 놓고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뭐라고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해 보라는 겁니다. 종교적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인간은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계 염려, 재리에 대한 욕망, 권력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기 종교적, 중심적 종교적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욕망에 우리가 포로되고 이런 욕망에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런 욕망에 눈이 멀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욕망으로부터 어쩔 수 거역할 수 없는 우리 본성이죠. 본성.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눈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을 이런 것들로 사로잡고 짓누르고 눈물게 한 사탄 마귀를 보복하시고 그 권세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늘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 믿고 재용산 받고 천당 간다. 조금 더 넓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근심, 걱정, 질병, 죽음,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런 욕망으로부터 왔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곧 부와 권력과 자기중심적인 종교적 욕망으로부터 왔으며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과 속박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의 그를 정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막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고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보면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이 요셉의 아들,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이 말은 놀라기는 놀랐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뒤에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만 저 미리 땡겨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고향 반성교회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고요. 제가 하겠다고 와서 그 강단에 서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드디어 이제 불러주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한번 설교를 해야지. 내 고향교회 가서.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러줘도 가서 서서 거기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저들의 생각이 딱 닫히게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닫히냐? 저 누구? 싸워하더라 아이가. 술쟁이 싸움하더라 이가. 저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박이나 터지고 그게 좀 옥사가 돼가지고 말은 잘한다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다쳐버려요. 덧질 않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말은 잘하네. 근데 저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아버지도 목수고 저 친구도 목수인데 저 친구 사랑이 있겠냐? 더 이상 듣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 평소에 자기들의 생각이겠죠? 익숙한 생각, 이 생각이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경험이 자기 눈과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고 또 보지 못하게 됐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기 생각, 무슨 통념, 이 생각은 또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지켜봤던 자기들의 경험, 또 그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생각, 사회적 통념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봤던 자기 소견, 자기를 위하여 여깁니다. 그 뿌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등짐에 있고, 그 뿌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있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이 생각입니다. 생각.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생각, 이 예수님을 지금 못 보게 만든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니나 잘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니나 잘해, 니나 구원해봐, 그런 뜻입니다. 그 나머지는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해봐, 그런 뜻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보여봐, 그런 뜻이에요. 마치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그래, 이 돌멩이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네가 메시아라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갖고 와봐.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떨어져 봐. 그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거 아니야. 내 하나 봐라, 증거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또 이러시되 하고 쭉 나오죠.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멩이로 떡덩이 만들면 그냥 믿을 것 같죠? 이야, 이분이 요셉의 아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아마 더 큰 걸 요구할 겁니다. 아이, 떡덩이 말고 금덩이 만들어봐, 금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너희들에게 행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 들었죠. 엘리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는데, 그때 엘리야에게 와서 도움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렙다 가부 두로 시돈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운둥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운둥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운둥병에 치료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엘리야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 예를 드시면서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하늘 표적을 보이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해요. 내가 익숙한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향 가면은 아이고 상우 아들이 이 생각 때문에 도무지 아무리 제가 천사의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를 못해요. 맞아, 더 보시죠.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이를 지적하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했고요. 급기야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낭떠러지기로 몰고 갑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이 그들의 지성과 감성, 심지어는 양심마저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적하는,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30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쓱 통과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막 붙여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쓱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시냐?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나사렛 사람보다 빌라도가 힘이 세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겁니다. 무슨 때가 됐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부와 권력과 자기애적 욕망에 사로잡힌 포로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높은 꼭대기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가치에, 천국 가치에 눈뜨게 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애적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타자를 위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의 가치에 눈뜨게 하고,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 앞에 주의 말씀이 오늘 이 기에 응하여 쳤느니라, 완성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와 권력과 자기애적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고 대접하는, 섬기는 자리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의 길을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이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의심해라, 비판해라. 익숙한 생각이 돼서 늘 의심하는 버릇을 가져야 된다. 이 양반은 이 생각 때문에 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경우가 더 많다. 참 고민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참 귀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익숙한 생각 때문에 대상을, 상대방을 또는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인식이라 그러냐면 자폐적 인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폐적 인식을 갖고 있다.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깨트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기가 찬 내용입니다. 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예술 작품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생각이 갇혀있지 않고 자꾸 깨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만나는 이 건축 설계사이자 이 화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늘 만날 때마다 늘 다르다 그랬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한 번도 저 상상에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 무슨 옷을 입었을까? 어느 날 보면은 워크를 신고 나오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은 개목걸이 같은 막 그냥 뭡니까 이게 목걸이를 차고 나오기, 남자인데 그래요. 쫄바지를 입고 나오기도 하고, 이게 30대인지 50대인지 벌써 50대인데 30대 20대 청년처럼 해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날 보면 머리를 무스를 발라가 위로 막 씌우고 나오기도 하고, 늘 재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가? 자기는 사과 하나를 봐도 48가지 다르게 보는 연습, 자기 사고에 갇히지 않는 훈련을 자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나? 자꾸 시를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그게 참 얄팍합니까? 오늘은 우리 생각을 깨트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를 많이 읽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의 제안이 궁색합니까? 시를 많이 읽으면 된다. 그래요. 시를 많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깨트리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느니라. 자기애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꼭대기를 향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은 바닥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과 이 가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는 마리아의 자세가 필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남행 환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된 줄로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때 돌멩이로 득덩이 만들게 하는 욕망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쥐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가치에 눈을 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주님 말씀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눈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신영복 씨가 돌아갔습니다. 제가 저녁에 자다가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마음에 충격과 아픔이 있는지, 정말로 참 오늘 이 땅에 이분을 잃고 우리 큰 서성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반대 입장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빨갱이 잘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분이 우리 오늘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피를 함께 맞는 것이다. 기가 찬 이야기죠.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피를 맞는 것이래.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피를 맞고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신영복 씨는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 매료됐던 사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그런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는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런 가치에 눈이 멀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분이 늘 했던 말이 하방연대입니다. 아래로 흘러내려가자. 손을 맞잡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서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서체입니까? 어깨동무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기대 있는 체가 있어요. 서로 기대 있는 체. 이분이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입니다. 동양 철학 가지고 남긴 유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저 집사님, 동양 철학을 전공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철학의 깊이가 얄팍하답니다. 얄팍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다면, 진리의 말씀을 갖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이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런 삶이 가능하냐? 오늘 주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이 생각을 거두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 말씀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눈뜬 사람입니다. 자기의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신영복 씨보다 훨씬 더 매스캠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68